축복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합한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고 위대하신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만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만 했던 나의 그 모든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나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은혜를 거룩해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부 학생들 오늘도 변함없이 새 호흡을 허락하게 하시고 가장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모든 날들을 되돌아보며 주님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와 거리가 멀었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배를 놓고, 예배한 나 자신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회복과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었던 아버지께서만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위로와 그 평강과 그 평안과 그 회복과 그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평화와 똑같은 주일 예배이지만 매 주일 부어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특별하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새 호흡 시작하게 하시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일하시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나누고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오늘 아침 이 함께 했던 찬양이 참 좋네요. 특별히 또 우리 최윤 선생님이 가느다랗게 떨리는 목소리로 솔로를 시작을 해줘가지고 이어서 학생도 솔로를 하고 지난주에도 하고 찬양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남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언제까지 걸그룹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혼성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도 그걸 더 보기 좋아하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우리 친구들이 연락이 조금 뜸해요. 그렇게 내가 어필을 했는데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굳이 밤에 전화해서 이렇게 뭐 하냐고 물어보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밤에는 저도 자야 됩니다. 낮에 6시 전에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예로 들기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미다스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마이더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검색한 녹색 창에서는 미다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미다스라고 할게요. 어쨌든 다 쓰니까. 미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굉장히 탐욕스러운 왕이었대요. 어느 날 신이 이 왕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제가 손으로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황금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고, 여기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미다스의 손입니다. 주로 어느 때 미다스의 손 이런 말을 쓰느냐, 어떤 사람이 일을 하기만 하면 손대는 일은 무조건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때 저 사람은 진짜 미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JYP 미다스의 손이죠.
그냥 런칭하는 그룹들마다 다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미다스의 손. 여기서 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말이 미다스 효과라고 있더라고요. 광고계에서 주로 많이 쓸 것 같던데 미다스 효과가 뭐냐면은요. 그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혹은 그것보다 조금 낮은 그냥 상품이었으나 어떠한 사람이 광고하거나 착용하거나 뭐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갑자기 그 가치가 확 올라가는, 그동안에는 재고가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사람 이후로는 갑자기 매진, 솔드 아웃, 갑자기 그 가치가 여러분들 쓰는 표현으로 떡상하는 것을 미다스 효과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요, 미다스 효과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BTS B 소비를 부르는 요정 이렇게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집업 후드였는데 B가 이렇게 딱 입고 그냥 씩 웃어주니까 그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뭐 B가 이렇게 착용하고 나왔던 브로치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 왔더니 이름 없는 아티스트의 그냥 작은 그냥 상품이었는데 어떻게 또 우리 K-팝 팬들이 그걸 알고 어느 나라에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수소문해가지고 그게 다 인터넷 쇼핑에서 거덜나 버리는 그 미다스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미있는 예는 아니지만 왜 굳이 이 미다스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평범 혹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갑자기 미다스 효과처럼 그 가치가 확 올라가는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을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자, 이 타이밍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상태는 어떠할까요? 거지입니다. 거지 깽깽이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노예예요. 피난민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 은, 옷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 하나 없는 거지 깽깽이 같은 상태이고 신분이에요. 집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등 붙이고자 할 집도 없는 홈리스예요. 먹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역시나 객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동네에 있는 거지들은 동량을 했을 때 음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죠. 광야에는 동량조차도 할 수 없는 정말 거지 같은 먹을 거 하나 없는 그러한 신분과 상태입니다. 마실 물조차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마시고 나서 남은 물로 씻을 수조차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태가 어떨까요? 진짜 거지 깽깽이 꾀죄죄하고 냄새나고 보기에도 심히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상태겠죠. 또 하나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요? 광야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광야, 낮에는 타들어가는 태양과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와 들짐승과 광야에 숨어 사는 도둑들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어떠한 장치나 무기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험에 아주 온몸이 전신이 그냥 홀라당 벗겨진 채 노출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는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일반 평균 사람보다 훨씬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못 씻어, 냄새나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부럽습니까? 혹시 이러한 상태가? 전혀.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태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과 칭호가 그들에게 붙어요. 5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보물이래요. 또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 가지나 있어요.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일단 보물, my precious, 굉장히 소중한 것, 보물이잖아요. 우리가 보물이라는 표현은 어떤 때 씁니까?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할 때 보물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을 때 보물 같다라고 하잖아요. 블링블링 빛나고 뭔가 예뻐 보이고 멋있을 때 보물 같다, 보석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물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보물이 아니라 고물이에요. 실컷 부려먹음을 당하다가 탈출했기 때문에 보물 어울리지 않아요. 못 씻어서 블링블링한 게 아니라 꾀죄죄하고 냄새나기 때문에 보물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얘네 보고 보물이래요. 소중하대요. 프레셔스래요. 또 하나,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뭡니까? 구약시대 당시에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성막을 관리하고 아무나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육체에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뭐 어디가 없거나 이런 경우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뭔가 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어야 했고 똑똑했어야 됐어요. 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재판하는 역할도 했으며 군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그 뜻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좀 더 쉽게 바꿔서 말한다면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상태와 모습을 봐요. 대표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우리 국가대표라고 하잖아요. 축구 국가대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회에 나갔어요. 잘하면 뿌듯하고 국뽕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대회에 나갔는데 축구를 되게 못한다고 해봅시다. 경기 삑 울렸는데 막 발로 공을 쳐야 되는데 어리버리하다가 손으로 샷! 이러면은 응원하고 싶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대 선수들을 보면서 저 대한민국을 저렇게 미개한 나라구나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로 뽑을 수 있겠냐고요. 국가대표라 함은 한 나라에서 제일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국가대표라고 하잖아요. 그런 대표라고 하기에는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상태가 굉장히 별로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대표가 아니라 수치죠.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고 숨기고 싶은 상태죠. 또 거룩한 백성이래요. 요거 다르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중요한 사람, 이쯤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지 중요해요? 누가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지 않으면 노예로 부려먹었고 그 노예 생활에서 가까스로 탈출해가지고 허허벌판 광야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존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집도 없는 사람들이 뭐가 귀하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도대체 이들이 무슨 수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요. 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존귀하고 너희는 중요하고 너희는 존경받을 만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이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한 나라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잘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그러한 잠재력이 있어서 마치 연예계획사 대표가 연습생들을 잠재력을 보고 뽑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왠지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싹수가 보여서 그래서 그들을 픽한 다음에 너네는 보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어떠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보고 그것들을 수치로 계산해서 너는 이만한 사람이 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시거나 뽑은 적이 결단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보물, 마이 프레셔스, 트레저, 소중하고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요? 4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엄마 독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 독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아들, 딸 삼아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보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냐라고 물어본다면 그저 사랑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건이나 어떠한 것들을 따지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너희는 보물이야, 나에게 소중해,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길 거야, 내가 너희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희를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너희는 다른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나에게로 나와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사랑해서 택하셨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시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네 점수가 안 나와도, 아무리 네가 간 학교가 별로여도, 네가 키가 작아도, 얼굴이 커도, 다리가 짧아도, 못생겨도, 네 점수가 별로여도, 세상 그 누가 널 보고 별로라고, 루저라고, 최악이라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물로 여길 거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중요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거야. 다른 그 누구는 감히 할 수 없는, 나에게 나와서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별로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찌질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별로인 것 같아라고 자존감 낮아질 이유도 전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하시는데 누가 그걸 반박해요?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있어요? 그 어떠한 기관이 하나님보다 권위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보고 보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안 귀하고 백일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보고 중요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누가 나를 업신여길 수 있겠냐고요. 지금 당장의 세상의 기준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 된 나를 아무리 별로라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보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보여주시겠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거 발음하기 겁나 힘들더만 심지어 내가 저거 영어 단어 틀려가지고 우리 스텝 선생님이 이거 틀렸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들어봤을 거예요. 의미는 모를 수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요구되는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저걸 요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보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튜버 아닙니다. 웃긴 사람 아니에요. 웃기고 싶은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누굽니까? 패스터, 나 목사예요. 목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목사라는 신분에 걸맞는 행위와 어떤 모습이 있겠죠. 근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 우혁이나 우리 친구들 막 이렇게 만날 때 잘 지냈어? 아씨, 요새 교회 안 나오고 뭐 했어? 응? 저 기다려봐. 너 또 교회 안 나오면은 담배빵 먹여버린다. 막 내가 이러고, 목사인데 여러분들 신방 전화한다고 전화 걸어가지고 예서한테 전화 거는데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우리 예서 뭐해? 저 공부 중인데. 공부 무슨 공부해? 막 수학 공부한대요. 수학 이는 사 혼자 중얼중얼하다가 아니야 막, 야,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저 기도 제목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좋은 거 아니야 샷다 마우스 막 이러면서 막 술 취해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목사라는 이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여러분들 학교 신방 전도하러 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얘들아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쪼크파이 줘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가지고 야씨 교회 안 오면은 확 이걸 밀어버린다 막 이러면 여러분들 막 우리 목사님 간지 막 우리 교회야 막 이럴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친구들에게 야 저 사람 뭐야? 그럼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내가 야 막 아는 척 막 이러는데 막 반갑게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 학교에 내가 갔는데 웬 그지꼴 야막 이러면서 야 예비다 야너 우리 교회 다니잖아 야막 이러면서 왜 친구 안 데리고 와? 막 콧물 자국 나가지고 너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막 이러면은 애들이 막 누구야?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데 할 수 있어? 해? 할까? 내일 고? 할 수 있는 사람? 나 내일 간다. 콧물 묻히고 속옷만 입고 위에 아무것도 안 입고 막 테이프 붙인 다음에 야 이러면서 막 간다. 한다. 아주 어디 예배실 졸기만 해봐. 이거 한다. 나 못할 것 같지? 너희는 내일을 보고 살지 난 오늘만 보고 살아. 할 수 있어요. 우리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자고요. 우리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된 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니까 나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자존감 갖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학교에서 날 보면서 너 그래갖고 안 돼, 너 그래갖고 뭐라도 될 수 있겠어 라고 할 때마다 자존감 낮아지고 깎아지지 말자고요. 움츠러들고 쭈그러들지 말자고요. 아니야, 나는 보물이야.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어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보물로서 살아가자고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세상과 똑같이 안 좋은 거 따라가지 말자고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거룩한 딸이야 라고 하면서 죄된 것들 기꺼이 멀리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제사장 나라, 우리 구별된 사람이에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필요한 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쭈그러들 필요도 없어요. 자존감 낮아지고 쪼그라들고 오그라들 필요 없습니다. 보물로서, 하나님의 보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우리 고등 2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신분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된 것들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신분에 걸맞지 않았던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삶,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누구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물과 같은 이들로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존감이 낮아질 때마다 세상의 소리에 내 스스로가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어 높은 자존감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이 학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죄된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찾는,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보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신분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케 하시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그 기준에 맞춰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보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를 보물 같다 여겨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주님.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삶은 그 신분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보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물로 여겼고 제사장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거룩한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물 삼아 주신 주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신 주님,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찾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악된 것들 멀리 밀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어 그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 고등이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질병의 계속되는 위험 가운데서도 불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다음 주 이 시간 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오늘 오지 못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들도 불러주시어 더 많은 이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보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기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 2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에 거하는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